네, 주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간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가운데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또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절기는 항상 농사철과 연관이 되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로서 또 여러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또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 받은 복, 그 감사함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몇 가지 절기들을 지킵니다. 역시 동일한 목적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지만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악한 시스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연약한 분들 위해서 우리께 받은 복을 흘러가도록 또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도 마땅하지만 또 당연히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이 또 필요하겠지만 또 이번 한 주간이라도 또 우리 안에 또 마음의 결심을 하셔서 또 주신 복을 가지고 연약한 분들 위해서 뭔가 조금은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마지막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럼 마지막 때가 어느 때를 의미하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 마지막 때의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더 중심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18절에 보시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할 당시도 지금이고 오늘 여기도 지금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지금까지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전체를 관통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적확하게 표현한다면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할 때 더 가장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라고 한다면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녀들에게 다시 권면하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래서 진정한 마지막 때는 언제냐? 마지막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부터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이 갭,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에덴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그는 그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으로 오해를 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오시기를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 오시는가 보다, 메시아가 안 오시는가, 더디 오시는가 라고 하는 그 시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오신다 하던 예수님께서 거의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정말 오시는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 종말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그 책 가운데 하나인 요한 서신서에서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뭐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이 적이라는 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안티라는 말은 대개는 이제 반대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대신한다, 대체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크리스토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또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8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다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 복수가 표현되고 있는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또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들, 많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세력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교회 안에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뭐냐?
할 때 앞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할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사탄의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격체, 어떠한 독재자가 될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체가 분명히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마귀 사탄의 대리자로 그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을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존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이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의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9절을 좀 한 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유기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이 몸에서부터 벗어나고 떠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분리됐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몸에서 분리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또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았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자들입니다. 떠나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갔느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오늘 21절에 보면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니. 네. 오늘 여기서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 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 그리고 거짓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해요. 거짓에 속해 있다. 거짓에 속해 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면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도 주셨고 감성도 주셨어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주님이 보여주신 거기까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시대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단들도 우리가 특별하게 신비한 지식을 지금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우리가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중에서 신비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3차원 세계를 살아가면서 4차원, 5차원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신비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유적이나 많은 유물들을 발견했을 때 도대체 지금의 과학이나 지금의 어떠한 지식 수준으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발견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스테리라고 표현하면서 지금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게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실제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발견된 지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언제 깨닫게 돼?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들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사사로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겸손하게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현재 과학으로 현재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물품이 발견되어지게 됐을 때 이거는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발견됐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알게 될 때가 있을 거라 하고 있는 그 사실은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자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만 우리만 특별하게 이것을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거기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성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스스로를 속여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거짓은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짓.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짓말에 너무 익숙한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작은 거짓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쉽게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거짓을 참이라고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이 뭐냐?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요, 보면요. 이 땅에서 보면 이슬람을 연구하다 보면 이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 그들의 알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선하다고 봐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선한 도구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해서 정말 잘못된 거짓말로 선전하고 선동해도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선하다고 말해요. 이단들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뭐예요? 괴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교회에 와서 교인 척해라. 믿음 좋은 척해라. 그리고 아주 열심히 내라. 다 거짓을 가르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 말 자체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알면 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하겠으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참처럼 말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리스도인 척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나 이러한 이만희 씨 같은 경우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또 그들이 안상홍 이 증인의 멜기세덱 증인의 요즘에 장길자 씨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는 거기에 죽은 안상홍 씨를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높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예측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반드시, 왜 이단은 항상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죽게 될 때쯤 되면 분명히 이만희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른 데로 옮겨갈 거라고 이야기할 거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을 계속해서 지킬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메시아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그리스도, 자기를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짝퉁 그리스도인들, 짝퉁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시죠? 우리들이 여러분 가짜를 만들고 짝퉁을 만들 때도 여러분 쓸모없는 거를 짝퉁을 만들어요? 좀 가치 있는 걸 짝퉁을 만들어요? 예, 가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종교에서도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또 이렇게 많은 또는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요, 그 비슷한 분파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고 가짜가 많은 게 어디냐? 기독교고 교회예요. 그럼 왜 그럴까? 예, 거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카피해서 가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거짓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갔는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거짓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22절에서 이미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가장 핵심,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이단, 적그리 특징이 있지만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요. 그래서 모든 이단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에 자신들의 교주나 자신들이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임을 부정하게 하죠. 그러나 성경 이렇게 말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바로 알고 믿을 때, 그때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계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들을 부인해요. 계속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세상도요, 이 세상의 문화도요, 이 세상 역사도 보면 계속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지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우면 그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 특징이 뭐로 나타나느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26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죄를 짓게 한다, 넋을 잃게 만든다,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밖에서 우리 떨어져 나갔어요. 그 떨어져 나가서 밖에 있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교회를 대상으로. 왜? 이게 그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처럼, 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근해서 그들을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일을 해요. 그것을 미혹한다, 죄를 짓게 만들고 넋을 잃게 만들고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요.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평안에서, 안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도덕 윤리, 단지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닌 성경의 윤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또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24절, 오늘날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그 거하는 것을 뒤에 계속 말씀 보면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 거할 때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항상 동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의 진리는 지금도 진리여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시는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7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과 함께하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대개는 성령 세례로 기름 부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같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15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느껴지게 하시는 데까지 느끼면 돼요.
또 여러분 열어주신 데까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가 있어요. 또 장성한 때가 있어요. 또 노인의 때가 있겠죠. 그 영적인 성숙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믿어지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주님 안에 있게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때마다 그 어린 시절엔 어린 시절에 맞게, 청년 시절엔 청년 시절에 맞게, 작년 시절엔 작년 시절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받고 있음을, 성도는 받고 있는 존재이고 그 받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언어가 있어요. 이미 너희가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힘써 거하려고 또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거하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주일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런 깨달음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놓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예,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임을 우리가 알지요. 그가 우리 죄에 의해서 죽으신 분임을 알아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들이 가르치는 거짓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받아주실 거다. 다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 안에 있으면 의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마귀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성도, 이 시대의 성도이건 오늘날의 성도이건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성도이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성도이건 간에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의로움.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시대의 성도예요. 오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요. 교회 안에 참 희한한 범죄들이 드러나요. 우리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거를 심각하게 처리하지 않아요. 거짓이 이단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단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비의 길을 걸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도에게서 주님의 강림의 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절망의 날이 아니죠. 우리가 확신하죠. 예수님의 강림의 때는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그 날이 정말 가까워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겠죠.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걸 약속하셨죠. 1948년, 지금부터 약 100년 안 되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민족과 국가가 이 땅에서 흩어지고 나서 다시 원래 나라의 원래의 언어를 가지고 모이는 사례는 단 한 사례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을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의 지표, 성경에서 다른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많은 현상들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분명한 표지가 뭐냐?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예요. 여러분, AI의 발달이 여러분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훨씬 앞당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챗GPT에 대해서 요즘에 모든 세미나가 이것들 화두로 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작년 말에 들을 때, 제가 3월 달에 들을 때, 지금 들을 때 그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그때 말했던 분들이 몇 년 허락했던 게 몇 개월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언어, 챗GPT가 언어를 학습시킨 언어가 열 몇 개면 스스로 60시까지를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요. 그게 학습형 인공지능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번역을 돼야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AI를 통해서 성경 번역이 훨씬 빨라지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성경 번역하는 이 협회에서 말하는 것도 2030년쯤이 되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교기관에서 2030년께가 되면 현재 속도로 나아가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볍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쩌면 살아서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확고하게 이날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 복음대로 살고 있다,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몸 자체에서 변화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오늘 진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드러내고 또 마지막 때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